뉴스를 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복음 가득한 교회에 세계 복음화 사역에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각국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고 앞으로의 사역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모인 복음 가득한 교회 2019 꿈불의 마라나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통해 당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사역하고 있는 세계 85개국 160여 명의 현지 교회 지도자들과 동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은 복음 가득한 교회가 마련한 2019 꿈불의 마라나타 선교대회 현장. 4월 30일부터 열흘간 열리는 꿈불의 마라나타는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등 각 대륙별 포럼을 통해 각 나라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고 향후 사역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그것이 초대교회의 믿음이었고 학생 자원운동의 믿음이었고 사실 그 믿음 가지고 이제 뛰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전 세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2005년 교회 개척부터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란 비전을 품고 목숨을 걸 각오로 사역하고 있는 복음 가득한 교회 조성욱 목사. 조 목사는 2012년 미국 마이애미를 시작해 8년 만에 100개국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을 제자화했습니다. 제자된 세계복음화 동역자들을 초청해 섬기고 사역과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장인 꿈불의 마라나타는 2016년 과테말라에서 첫 대회를 개최, 2018년 한국에서 2회 대회를 개최, 올해로 3회째를 맞았습니다. 이 같은 폭발적인 성장은 조 목사와 비전을 공유하는 신실한 교인들의 적극적인 헌신과 지원으로 가능했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각국 교회 지도자와 신학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Me siento muy bien, doy muchas gracias a Dios. Esta conferencia es la respuesta de Dios de cómo Él está salvando el mundo. Queremos llevar este evangelio de que Jesús es el Cristo a cada tribu, a cada nación, a cada lengua que no lo conozca. Cada país y cada nación está escribiendo sus propios hechos, como el libro de los hechos, es la continuidad del libro de los hechos de la Biblia. Por lo que creo firmemente que cada participante saldrá lleno del evangelio de la Biblia para poder salvar a sus naciones.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동시 통역으로 닷새 동안 진행된 본 대회는 각 국가별 복음화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사역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저녁마다 대륙별 모임과 경제인 모임을 통해 협력 방안들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의 기독교 문화와 정선 5일장, 도라산 전망대, 남산 한옥마을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완성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나라에서 제자를 찾을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약 16,000 모든 족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진행할 겁니다. 그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여러 나라와 여러 대륙과 여러 족속을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섬기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는 5일까지 진행되는 2019 꿈불의 마라나타. 각 나라로 돌아갈 세계복음화 동역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아 세계복음화에 앞장서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CTS에서 너무 감사하게 꿈부레라고 하는, 저 영어로 얘기하자면 서밋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그 꿈부레 할 때 오셨다가 좀 너무 되어진 일들을 놀라셔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감사하게 지금 이 모임도 이렇게 취재를 하시겠다고 해서 아마도 금요일 주면은 이 모임도 아마 좀 취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역들을 진행하는 중에 이제 국내에서는 거의 연결이 없었습니다. 해외 사역들을 굉장히 이제 포커스를 맞추었고 국내에서는 제가 배경이 없기도 하고 그런 중에 지난해 우리 선교사 사경회를 우리 김영곤 선교사님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고 선교사 사경을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 부분을 중심으로 받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어떤 응답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응답들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강의를 얘기할 건데 저희가 그냥 내용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그냥 12강, 27강 이게 책 제목도 없어요. 굳이 표현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뭔가 성경적이가 아니라 성경적 복음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서 성경의 복음 이렇게 좀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12강의 내용들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제 여러분들 끝날 무렵에 아니면 오늘이라도 이제 자료를 드릴 건데요. 일단 이제 PPT 자료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성경의 복음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의외로 우리가 각각의 복음의 정의가 다르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질문인데 왜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기초라고 하는 생각, 이것도 모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뭐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모르잖아요. 이게 각각의 복음의 정의가 너무 다양한데 그래서 성경에서 진짜로 뭐라고 하는지를 좀 깊이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뭐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좀 핵심적인 부분들을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그냥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자 그래서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전역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갈라디아뿐만 아니라 이방에 있던 어떤 초대교회 어떤 그런 부분들은 다 이런 상황을 경험했는데 이제 다른 것도 있지만 영지주의 배경도 있지만 유대교 열심주의자들이 이제 예수님 믿어, 좋아. 하지만 구약도 지켜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지만 여전히 의식법을 이제 이렇게 매여 있는 그 유대교 열심주의자들이 조금 더 강력하게 교회를 좀 위협을 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심지어 구약의 율법도 제대로 잘 지키고자 하는 그런 양심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분명히 얘기하기를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이 여러 가지가 아니다. 이것도 복음이고 저것도 복음이 아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타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까지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죽고 사는 문제, 중차대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와 우리 식구들, 우리의 성도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란 얘기죠.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 얘기하자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당신이 전한 그 복음 편에 있는가 아니면 다른 복음 편에 있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 왼쪽을 얘기를 하기를 하지만 우리가 어느덧 본인도 모르게 이 편에 있다고 얘기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냐는 거죠. 사단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님께로 가는 이 복음이 이렇게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단이 이 길을 못 가게도 하시면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길을 넓히는 거예요. 이렇게. 프리즘을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복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복음인데 옆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자기는 복음을 알고 있고 자기는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오류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보다 우리는 복음에 굉장히 예민해요. 지금 죄송하지만 바깥의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안에 죄송하지만 과연 자유주의 세력들이
이 복음에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복음에 속해 있을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게 없냐라고 얘기할 때 아닙니다. 수많은 부분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죄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복음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누구나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고 교회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며 다 복음 아는 자라고 간주하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 생각할 때, 우리 주님 모실 때 진실로 바울이 전한 복음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다른 복음 가운데 있는가? 혹여 다른 복음 가운데 있다고 하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9절을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 얘기를 설명을 이렇게 이제 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저주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보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저주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다른 복음을 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저주한다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에서는 우리가 날카롭게 선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면 좋고 무조건 하나님 믿으면 좋고 무조건 교회 얘기하면 좋고 무조건 대충대충 해야 될 게 따로 있습니다. 복음은 대충대충 해야 될 게 절대 아닙니다. 이 피해가 지금 오늘날 고스란히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피해가 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성도들이 성도들끼리 모임하면서 복음 얘기합니까? 안 합니다. 전부 사업 얘기하고 뭐 코로나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복음 얘기 다 빠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 와 있지만 복음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사하고 있고 장로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복음에는 타입이 없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보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메시지는 인기가 없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는 인기가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죄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회개의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더 이상 성도들이 바라지 않는 인기 없는 메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 눈에 보이지 않게끔 지나간 많은 세월 동안에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이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채 20, 30년 후에 이 갈라디아서가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20, 30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이 그 정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이후 2000년이 지났습니다. 자, 2000년 동안 교회가 안녕하겠습니까?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많은 발전들이 신학이나 행정이나 수많은 발전들이 있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질문해야 될 이 복음에 관해서는 어떠한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심히 좀 우려스러운 것은 성도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과연 복음에 얼만큼 관심이 있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복음 알겠거니 하고 앉아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님 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가 만약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라고 얘기하면 그리고 실제로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천사 같을지라도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사역자들이 지금 앉아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복음에 대한 아주 민감함은 타협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지 선명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만큼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참된 복음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다른 복음 가운데 있든지. 자, 그러면 여기서 머물지 않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로마서 전체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복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미리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어디에요? 성경에. 그래서 이 복음은 궁극적으로 얘기할 때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실체라고 복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로마서에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 그리고 그분의 사역이 사실은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목말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했을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PPT 다음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자마자 바로 전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9장 20절에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도 바울은 회심하자마자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전했습니다. 아시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학자들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사도행전 9장과 17장의 사이는 15년 내지는 2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여튼 적은 세월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단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에 와서 사역을 합니다. 그때 안식일에 새 안식일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가 됐다는 얘기죠. 습관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관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하던 그 무엇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겠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강론하면서 뜻을 풀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뜻을 푼다는 얘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단들이 뜻을 푼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목적대로 풀어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시간 없지만 우리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요. 누가복음 24장 그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25절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구약을 얘기하겠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을 통해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놓고 32절에 보니까 이제 이 두 제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정확하게 풀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셨다. 이게 성경을 풀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뜻을 풀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17장으로 돌아오시면 사도행전 17장 뜻을 풀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뜻을 풀었다고 얘기하면서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냐면 그리스도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풀어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듯이 굉장한 정치적인 이미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다른 나라의 압제에서 건져내서 다윗이 이루었던 그 엄청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왕,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그 대단한 그런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는 그 바탕에 사도 바울은 오히려 동일한 성경을 들고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그리스도는 이런 뜻이고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야 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언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뜻과 특별히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해야 될 것을 증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연민을 쭉 풀어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드러내고 그래놓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5년, 20년 지나는 동안에 하나의 메시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하나의 메시지를 더 풍성하게 풀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목사님들은 새해마다 결단하면서 메시지를 하시지 않습니까? 올해는 무슨 말씀을 하실 겁니까? 작년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20년 전에 여러분의 메시지와 지금의 여러분의 메시지는 어떻게 틀립니까? 목회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방향을 두고 걸어가지 않으면 그냥 은혜 받은 거, 뭐 그때그때 세미나, 그때그때마다 뭔가 자료 참고해가지고 적당하게 믹스해서 주는 걸로는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은 복음 그 자체를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음을 풀어내서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년, 15년, 20년이 지나도록 오직 하나의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하나의 메시지만 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실로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전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히면 뭘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복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명확하게 전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 1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뭐냐라고 살펴봤을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만 이랬을까를 생각하게 됐어요. 바울만 이랬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2장에 보시면 그 유명한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도 바울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14절부터 36절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으로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무릎 꿇고 통해 자복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물어보게 되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정확한 메시지를 하게 되고 이분들이 복음을 받게 되고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냐? 그 메시지의 결론이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다른 말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이시면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메시지를 들고 중남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니까 한 분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은 한 번의 메시지로 3,000명이 돌아왔는데 지금 우리는 3,000번 메시지 해야지 겨우 한 명이 돌아온다. 왜 그런지 자기는 몰랐다. 내용이 우리가 전하는 내용, 그들이 전하는 내용이 틀려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도 베드로가 성령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결론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그 그리스도이시면서 주라고 전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시면요. 요한일서 5장에 또 한 명 유명한 사도 요한이 나옵니다. 그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고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로 날 수 있냐? 누가 구원받을 수 있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그럴 수 있다. 즉 사도 요한의 메시지도 포커스가 이 포커스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베드로를 얘기했습니다. 바울을 얘기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시면 5장 42절에 보면 사도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얘기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이러했습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할 내용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구원받고 올바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리스도인들답게 살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잘못 옮겼는데 그 사도행전 5장 42절, 5장 42절에 보시면 NIV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다 찾아봤는데 웬만한 성경을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는데 거의 번역본 중에 반은 언급이 돼 있고 반은 언급돼 있지 않습니다. NIV 버전 마지막에 보면 더 굿뉴스라고 하는 정의가 나옵니다. 더 굿뉴스 that Jesus is the Messiah. Jesus is the Christ. 이게 더 굿뉴스 that Jesus is the Christ. 더 굿뉴스가 이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만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18장은 차제에 좀 깊이 좀 설명하겠지만 특별히 24절부터 28절에 유명한 그 아볼로라고 하는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에 굉장히 영향을 끼쳤던 그의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도운 내용이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아예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왜 유익을 줍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아까 사도행전 17장 기억하시죠?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아볼로는 몰랐습니다. 열심도 있고 뜨겁고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분의 십자가의 부활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냈던 사실을 아볼로는 몰랐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도와주게 되죠. 완전히 참된 계시가 임하고 변화가 임하고 나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아굴라가 받았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초대 교회가 어떤 식으로 복음이 흘러갔는지를 그냥 한순간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만 이 메시지를 전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도들의 메시지를 받았던 모든 초대교회가 전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평생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어떤 것을 외쳐야 됩니까? 자, 조금 더 결정적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요한복음 20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겠습니다. 30절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해놓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1차적으로는. 하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나에 대한 증언이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당신에 대한 증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과 연이어서 봤을 때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요한복음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여기서 보면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얘기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왜 기록했냐? 뭔가를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니. 이게 의도입니다. 왜 믿게 하려고 기록했냐? 이렇게 믿어야지 이후에 보니까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믿어야지 생명을 얻기 때문에. 즉 생명을 얻는 것은 그 믿음의 결과입니다.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것이 중요하냐?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책입니다. 뭘 믿게 하기 위한 책입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요거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참된 생명이 주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선교사와 목회자인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경 들고 믿게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을 수 있는 통로가 우리의 역할입니다.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서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알려서 믿게 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틀림없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동일하게 시행착오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 참으로 감사하게 제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거의 평균 한 6개월 정도, 뭐 적게 나갔을 땐 4개월, 많게 나갔을 땐 6개월 정도를 제가 해외를 나갔었습니다. 제일 길게 나갔던 적이 한 10주인가 12주 연속으로 나갔습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를 10주를 비워요. 여러분, 교회가 돌아갑니까? 제가 가서 이제 해외 사역하니까 그 현지인들이 걱정을 해요. 야, 너 교회 돌아가? 목사를 조심해야지. 아니, 성도들이 안 떠나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냥 교회입니다. 그냥 크지 않는 교회입니다. 근데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복음의 내용이 전달되고 이 복음 받은 자가 우리 세대에 세계복음을 해야 된다고 전달되니까 그냥 단순한 양이 아니에요. 동력자입니다. 동력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코로나 터졌을 땐 저희 아무 영향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전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요, 10주를 비우고 1년에 6개월을 못 봐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희 신방이 없어요. 제가 신방을 안 합니다. 신방할 시간도 없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신방 한 번 안 받아 안 해주는 담임 목사를, 뭐 어떤 경우에는 1년에 몇 번 못 보는 담임 목사를, 그게 담임 목사의 평가를 내리면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F죠, F. 성적으로 얘기하자면 F입니다, F. F인 담임 목사님과 함께 지금 세계복음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전 세계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속일 수가 없어요. 왜 그래? 우리 교회 와봤던 선교사님들 여기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어찌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 믿어지는 사람이 뭐 해야 될지 정확하게 보이게 되면 그걸 위해서 인생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예, 조금만 예배 못 드려서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고, 조금만 환경이 어렵다고 성도가 떨어져 나가고, 그 성도들이 딴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핑계를 목사님이 뭐 못나서 나간다, 아니면 뭐 이렇게 행정이 그래서 나간다, 뭐 환경이 안 돼서 나간다, 이사 다 핑계입니다. 다 핑계. 빠져나갈 궁리하고 있다가 계기가 되니까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믿음들이 심겨지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누구보다도 주의 종들의 배경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해외에서 그런 것을 보고 또 국내에서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단하지는 않지만 결국 살리는 건 복음이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고 이렇게 믿을 때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들이 뭘 전했는가를 얘기했고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목회자들이고 선교사들이고 사역자들이라고 하면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렇게 이 사도들이 저런 내용을 가지고 목숨 걸고 전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뭘 전했던가 생각해 보고, 성경이 이를 위해서 기록하는데 우리는 그토록 많은 성경 공부 수많은 것들을 활용하면서 도대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의 내용을 전달했던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선교 이제 현장에 있는 자들이 무장하게 된다고 하면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단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알미니안과 칼빈주의가 하나 된다는 게 참 힘듭니다. 하나 되고 있습니다. 완전 우파와 완전 좌파가 하나 된다는 게 힘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권과 유럽과 아프리카권과 중남미권과 북미와 선진국, 후진국 할 거 없이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 됩니다. 복음이 그 어떤 시대, 그 어떤 세대, 여기는 적용되고 저기는 적용 안 되는 복음 아닙니다. 어떤 시대, 어떤 문화에도 적용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으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이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고 이 복음을 믿게 해야지, 그것이 가장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갈라디아 1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과연 사도들이 전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편에 있는가.
혹이 우리가 반대편에 있거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반대편에 있게 했다고 할 때 그 저주가 우리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곧 끝나길 기대하고 있지만 여러분 코로나를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제2의 제3의 코로나 같은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지금 제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또 특별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온라인이 많이 오픈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이제 목사님, 성도들이요. 다른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경쟁에 우위되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시설 뛰어난 분들 다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진짜로 우리 각각이 복음으로 무장되고 이 복음으로 목숨 건다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진짜 성도들은 누굴 찾냐면 목숨 걸 주의 종을 찾습니다. 자기 목숨을 드릴 주의 종을 찾는다. 그냥 듣기 좋은 말 잘하는 이게 아니라 진짜 성도는 목숨 걸 주의 종을 찾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에 정말 목숨 건다고 얘기할 때 그게 진짜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목숨 걸 그런 성도들을 능히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향해서 뛰어나갈 때 단 한 번도 보장된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당사 목사님 나갈 때는 조그만 상가 근무를 얻어서 목회할 때입니다. 예, 항상 목사 사례비는 밀렸습니다. 제가 제때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항상 우선이 뭐냐면 해외를 돕는 게 우선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연말 계산을 해보니까요. 교회 전체 재정 중에 한 60%를 세계복음화 선교 현장에 다 썼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오직 복음 전하는데 그게 우선순위예요. 예, 그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사례비 주고 뭐 이렇게 교회 체원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거는 성도들부터 딴 게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려고 할 때 우리 말씀을 들고서 우리가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사도들이 이렇게 전했는데 이게 기준, 유일무이한 기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이 이걸 위해서 기록됐는데 유일무이한 기준이죠. 이걸 빼버리고 우리가 뭔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방황을 하는 거예요. 갈피를 우리가 못 잡는 거예요. 예, 어떤 때는 방언 얘기했다가 어떤 때는 금식 얘기했다가 어떤 때는 찬양 얘기했다가 어떤 때는 기도 얘기했다가 어떤 때는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그래서 성도들의 입장에서 선명한 게 없어요. 기준이. 뭘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될지 어디를 위해서 목숨 걸고 뛰어야 될지 뭔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때 은혜 받으면서 성도들이 스스로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예. 성도들이 스스로 펜스를 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은혜 받으면 헌신해야 될 줄 아니까 적당하게 은혜 안 받으려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복음으로 관통하지 않으면 한국교회 희망 없습니다. 예, 전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 감사한 것은 지금 전 세계가 살아나고 있는 증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 세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전 세계를 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복음 들고 나아가는 중에 벌써 한 순교자들이 20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복음 들고 나아가는 중에.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페일은하고 우리는 그래서 바로 요 얘기, 이 1강에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바로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일단 선입견을 없애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를 했던 아주 큰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가 그닥 지금은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메시지가 그 단체 겁니까? 아닙니다. 왜 그런 옹졸한 생각을 하지? 그들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준 낮은 얘기예요. 성경이 얘기하면 얘기해야죠. 성경이 이것이 맞다 그러면 우리가 100% 동의해야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내려놓고 성경이 그대로 얘기하는가,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17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부터 먼저는 그리스도가 어떤 뜻인지를 쭉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어떤 것인지,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어떤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내용으로 12강을 쭉 진행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용이 많은 것은 그리스도의 뜻인데요.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건지려고 보내셨습니다. 구원하러 보내셨습니다. 구원하러 보내셨다는 얘기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상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심각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심각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알기 위해서는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서가 원래 우리는 이런 존재였는데 이런 심각한 상태에 빠졌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순서로 진행될 겁니다. 자, 오늘은 2강까지만 할 건데요. 제 예상 시간은 12시 15분, 20분 정도까지 한 30분, 35분 정도로 2강을 마무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이고 선교사들이고 사역자들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잘 정리됐네 이렇게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달리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이해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을 잘 가르칠 수 있으려면 우리가 100%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